영적 싸움을 하라는 자신을 깨끗게 하라.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버르장머리로 살지 말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내용을 쓰고 굉장히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런 무자비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돌이 날라오고 혹시 고린도 교회가 또 막 발악을 하고 온갖 이상한 짓이 다 일어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자기의 편지를 들여다보고 그 편지를 읽고 드디어 그들이 회개케 함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 내가 이제는 감사하노라.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쓴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깨끗해 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안 해요.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깨끗해 하면 바로 즉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음 후편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느냐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리스도 하나를 가졌다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 이름으로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요. 그 이름 하나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이다.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가난아 어둠아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하면 하늘 배경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삶에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에 보아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인 것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높은 것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다. 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를 소원해야지. 세상의 시민권도 시민권이지만 진짜 시민권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의 시민권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세계화돼서 바울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굳이 영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필요 없어요. 최하 미국에서 6개월 정도는 얼마든지 지낼 수 있도록 해줘요. 조금 연장하면 1년.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것을 가졌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면 마음을 넓혀. 진짜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심정이 쪼그라들면 자꾸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배증 우울증의 증상은 바로 뭐냐? 자꾸 미혹당하는 일이에요. 미혹당하는 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꾸 마음을 넓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계를 정복하라고 역사하신다.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에 자꾸만 속아요.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를 오늘 찾아내고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마음을 넓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너는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웃게 해요? 매일 여러분은 시달리고 눌려야 되고 빌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사랑교회 힘출판사에서 나온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도 웃게 하는 축복 덩어리.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웃게 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축복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주 덩어리요. 그게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아멘입니까? 그럼 진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육신 덩어리 이 빵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저주를 받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저주받으면 그건 진짜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전도 한 번도 못하고 제자 하나도 못 세우고. 그럼 축복 덩어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가 불의를 행하여 불신앙을 하고 불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고통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지 않는 것이다.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빵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필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아무나 그리스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여,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어둠을 밀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혼미케 하는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돕는 사람 안 찾아다녀도 돼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게 하면 아굴로와 브루스길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린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 만남 자체를 생명을 걸어버리는 사람이, 돕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속이려고도 굴고 빼앗으려고 하고 해롭게 하려고 그러고 불신앙을 써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을 붙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했는데.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절단코 불신앙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말고 완전 복음만 줘라. 그리스도, 이게 다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람의 관계에 애정을 갖고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좀 깨끗게 해라. 깨끗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정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넘쳐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이 말은, 이 말 때문에 또 열받고 분쟁 내지 말고 온갖 격동케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더 무너뜨릴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너는 깨끗하다 막 이럴까봐. 요즘은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겠다니까. 목사님이 막 나를 깐다고. 까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여러분을 정죄한 적 있어요? 나 정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 나의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정을 갖고. 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너무 좋아. 이건요, 여러분, 내 속에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좋아 이러지. 이 감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가졌고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구속의 사랑을 네 영혼 속에 느꼈다면 어떻게, 무엇을 너는 배워야 되며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네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구속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내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자신을 깨끗해야 된다. 이걸 지금 호소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소원이 담겨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결단코 빼앗기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빼앗기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빼앗기지 말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빼앗기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절대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안 뺏겨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건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니까 여러분이 마귀 형상으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 사랑의 근본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리는 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 사랑이라.
사람들은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야. 구원 안 받은 거죠. 오죽하면 사단에게 육체를 내어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값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됐다면 그 사랑하는 자의 뜻을 내가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의 사랑하는 자의 뜻이 여러분 영혼 속에 뭘로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다락방 하면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락방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다락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비극적인 큰 죽음의 그림자가 내 영혼이 들어누웠다 할지라도 절대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 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자굴에 쳐놓고 불살라 죽이고 사회로부터 단절시켰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락방이에요. 나를 살려내지도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을 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안에 독생자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지금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사람들이 오늘날요 십자가만 걸어놓고 교회만 다녀서 그런지 구원이 진짜 뭔지를 몰라요. 내가 보면. 근데 내가 심부름 시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한테. 저분이 목사님인데 절대 밝히지 말고 가서 물어보라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뭔 말인지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여기서 바로 설명할 수가 없고 전화번호 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연락해 주겠다고 이런 식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없는 사람이 방문한 것은 양을 도둑질하러 온 사기꾼이에요. 아무나 방문 받지 말고 문 열어주지 말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교회에 큰 환란들이 일어나고 교회에 시험이 들고 교회가 미혹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 많은 스승을 두려고 그런다. 막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영적인 비밀이 뭐였어요? 나 혼자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 도저히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던 거예요. 목사가 겨우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 나도 몰라, 주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어느 날 내게 응답이 뭐냐면 너무 많이 방언을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지금 번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너 죽으면 그 후에 응답이 있을까 말까 한데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나를 깨끗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넓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게 기도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시달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들을 전부 다 보면 꼭 씨가 들어가 씩씩 막 이래. 어이가. 그러니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문서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밝힐 것이다. 그래서 문화권 개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 생에 우리의 서랑교회가 무상문화를 타파하는 최고의 교회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바로 뭐냐? 나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가 뭐냐?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 마귀의 생각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위대한 이 메시지. 그래서 은혜, 진리, 그걸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번 주일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무당이 본 거하고 주지중이 본 거하고 목사가 본 게 똑같아. 다 환상을 보았는데 거의 비슷하다니까. 큰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 자기에게 푹 들어오셨대. 무당도 그 말을 해요. 그 현 인자한 분이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갖고 주여. 그래서 모든 게 무당이에요. 교회 환상 본 목사님들 깊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데 아들아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아멘 한 거하고 요 무당이 들었어 하고 그것만 달라.
큰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들어왔느냐고. 나를 모시면 모든 사람들의 이름도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작두도 타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암자를 꾸며놓고 혼자 앉아있다니까. 그래도 누가 먹을 것을 다 갖다 줘.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결과는 재앙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혼란이나 무질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꾸 제가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폭발하라고. 그 사람 정체를 내가 보려고 지금 자꾸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러지요 서로.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들통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점점점 열매가 멋있어지고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점 이상하다가 드디어 다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뿌리도 못 내리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능력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 어느 목사가 죽으면서 40년, 45년 목회에 뭐라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없이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그럼 캬바레 가서 놀았어야 행복했습니까? 그건 아니겠지. 하고 울다가 거쳤대.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이 사람은 뭐냐? 자신은 뭔가 깨끗한 것처럼 하지만 내면은 흑암 덩어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뭐냐? 혼란을 주고 무질서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그런 큰 대형교회가 지금. 교회는 여러분 혼란을 갖는 것이 아니고 무질서 속에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로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주님 날아오는 날까지 제한적 시간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참 겸손하고 여러분이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저분을 대할 때 내가 혹시 불의를 행할까? 내가 저분을 대할 때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분을 대할 때 속이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막 안타까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내가 다시는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이런 가슴에서 영적 싸움에서 사람을 대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대하는데 막 이상하게 대하잖아요. 쉽게 막. 그래서 자신을 여러분 오늘 깨끗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시기를, 선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의로운 소원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소원,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불의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불의가 어떻게 너희들 영혼 속에서 장악되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장혹한지를 나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을 봐라. 누가 죽였느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의식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살인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냥 사정없이 나에게 조금만 빗나간다고 생각한 막 침을 뱉어버리고 뺨을 때려버리고 옷을 홀랑 벗기고 그것도 모질해서 막 십자가에 양쪽 손에다 못을 밟고 그냥 사정없이 발목에다도 박아버리고 창으로 찔러야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혼 속에 죄악으로 팍 장악되어 있다.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진리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진리를 갖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될 것이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해결 안 되면 교회 다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바로 욕망이요 욕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다 좋은데 이렇게는 안 해줘. 꼭 이런 사람.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항상 친절한 아내였으면 좋겠다. 친절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맨날 남편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아내한테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저분도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에게 깨끗게 하자. 여기에
마지막에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진짜 함께 있는 것처럼 생활을 보여라. 하나님이 지금 내 생활 속에서 함께 역사하는 그 생활을 나타내 보여라.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불의를 하겠느냐? 어떻게 남을 속이겠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불의와 남을 해롭게 만들고 막 남을 속여가지고 분쟁과 파별과 막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교회 안에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당하고 교회 욕하고 또 안 한 사람은 남을 속여서 또 마귀처럼 형상이 나타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잘 들여다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운동하는 모든 교회들은 메시지가 아주 잘 정리되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 메시지를 가지면 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까지는 확인돼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이상의 차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 있다라는 사람을 아무도 지마귀. 그래서 말씀도 정리되어지고 뭔가 전도할 열정도 있는데 지도 안 되고 지가 전도한 사람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아서. 오늘 잘 찾아내야 돼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생각도 몸도 행위도 너는 구별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라. 자기 육신의 아들로 보았던 마리아에게 여자야! 그러잖아요. 여자야.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군지 너 착각했느냐? 나를 손님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냐? 여자야. 그러잖아요. 자기 친어머니 마리아한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한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 잃어버렸느냐? 왜 오늘날 변하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매일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래서 맛있는 포도주 한 번을 못 먹고 썩고 누룩내 나고 진짜 맛없는 포도주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는다면, 아구까지 채운다면 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라는 그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안다라는 사람에게 거듭나라 그런 거예요. 거듭나라. 너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럼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물동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도 체면을 따졌던 여자가, 자존심을 굴피지 않았던 여자가 지금 데리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가짜를 붙잡고 있었고, 진짜 유일한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를 내가 잡아야 되는구나,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에고 에임이 나는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진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빵 문제 가지고 시시콜콜 하겠습니까?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멋지잖아요. 목사들이 전부 다 관심이 호주머니에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네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라 이런 단어를 못 쓴다니까. 영적 싸움하라 너의 마귀 더러운 영과 선포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들을 못 풀어준다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미 잡혀있는데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혼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 보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 거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것이 나의 소원이요, 이것이 구원자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열매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유욕, 물질적인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깨끗게 해라. 예수님은 네 인생의 문이지 않느냐.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새도 먹이고 입히시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고 하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여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떡을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바로 너의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관심은 딴 데 있으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봐요. 내가 가보면 봉투에 관심이 있어. 누가 오셨네. 저건 저쪽 우리 작은아버지 쪽이다. 저건 삼촌 쪽. 저 사람은 어떤 손님. 거기다가 또 죽은 사람이 유산만 좀 있어봐. 그럼 막 형제들끼리 막 소리가 나. 막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주로요. 아버지 뭐 할 말 없어? 그러는 사람은 다 이상한 거예요. 있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줄 생각도 안 하고.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나를 깨끗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죽었는데 막 아이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눈물도 안 흘려. 누가 막 죽고 막 헐떡헐떡 하는데 막 자기 혹시 병원비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실제로 영혼과 관심이 없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는 네 자신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것만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한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것이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좀 이상하게 믿는다니까요. 진짜 내가 많이 봐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이상하게 믿느냐면 늘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배반하고 숙덕거리고 이간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막 떡칠을 다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두 여자한테 엄청 당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허연 머리가 있고 머리가 거의 다 빠져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나는 여자가 두 명이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원래 나는 본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빨강색 검정색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늘 우리가 속는 것이다. 본래 나는 없는 것이다. 아니 네가 없다고 그러는데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싫고 그러냐. 네가 없다면 뭐 또 그러느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회설 마음을 비워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종교 사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회개도 없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마지막 딱 진리를 한마디 말해줄 테니까 귀를 갖다 대라 그랬더니 귀를 딱. 그래서 너는 너 자신에게 거짓말장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기절했어요. 평생 인생을 살아보면서 목사님 말씀 같은 말을 처음 들었다. 그 어떤 사람을 다 만났는데도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반론을 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자기 인생에 명쾌한 인생의 답을 줬대.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번호를 자꾸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뭐라고 썼느냐. 젖소 남자. 젖소 키운대. 목장에서 젖소를 키우면서요 부인이 2명씩이나 있고 지금 있는 한 여자도 꼬셔보려고 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본래 나는 없는 것이다 자꾸 해놓고는 꼬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는 너 자신에게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지가 늘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줘놓고는 본래 너는 없는 것이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온갖 불의와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속여놓고 본래 너는 없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사상. 이게 종교 사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저 그냥 복 주세요. 이게 종교예요. 할 짓 다 하고 그래놓고는 마음을 비워라 그래놓고 땅값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집 땅값만 올라가면 남은 어떻게. 투기적인 기도를 하는 게 전부 다 종교예요. 우리는 투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네 자신을 깨끗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이게 생명이에요. 종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애들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독교 다니는 애들. 무슨 대학 가면 어때? 그냥 무슨 대학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 이게 바로 뭐냐, 그 영이라는 것이 뭐냐, 정신적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이단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 철학적 이론, 끝없는 이야기, 변론, 말로써 이기려고 하는 마음 벗어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너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헛소리 잡소리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혼 속에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영의 더러운 것, 아주 이론적인 걸 가지고 이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새가족반 중에 우리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부르고 이분이 지금 재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그 집안 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이 그 부모님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안 믿던 가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들이 모였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아픈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보니 정말 어둠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부모로서 예수를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아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더욱더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일까? 이런 쪽으로 자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올바른 사람인데 문제만 생기고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막 오돌갑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에서.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써도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마음은 사랑도 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도 알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라. 우리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요, 이 시대의 선교자인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너희가 영접하게 된다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깨끗게 될 것이다.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세요 좀. 이거 하면 여러분이 일단 뭐가 오냐? 기쁨이 온다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앞절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쫀쫀하지 말고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지금도 주님은 빠져나오게 하려고 암탉이 알을 부활시켜서 창세기 3장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이 막 지금도 제발 좀 쫀쫀하지 말고 마음에 좁아지지 말고 창세기 3장 저주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밟아 버려라.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이거 안 하고 삐치고 이거 안 하고 넘어지고 이거 안 하고 시집가고 뺨 들고 이거 안 하고 할 사람들 불러다가 헛소리 잡소리만 하고 교회나 막 뜯고 목사를 잡아 뜯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심볼 마크가 뭐지요? 집게로 입을 묶어라. 자, 그래서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죽여야 산다니까. 영적 싸움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나를 밟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를 밟아야.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지 너를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참 사도 바울이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바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았더니 기쁨이 있었다 내 안에. 진짜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요 정도 키우면요 진짜 화날 일이 많거든요. 진짜 여러분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안 밟으면 아예 잔소리꾼 중에 잔소리꾼이고, 여러분 열세대가 전부 다 고리 다 묶어갖고 혁대다 차고 다녀야 되고 피 다 뽑아야 되고 너 어디 다녀왔냐 너 기름값 왜 이렇게 많이 쓰냐 할 말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죽이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걸 해보라니까. 맛을 보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 그래서 영적 싸움을 했더니 편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 같은 사람,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없으면 나는 진짜 비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죄로 덮었던 흑암으로 나를 짓눌렀던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갔었던 죽음의 그림자에서 나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했더니 위로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자신을 가르치는 말을 썼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 이것으로 나는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 하나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로 하나로 나는 만족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반드시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손댈 필요도 없다니까. 잔소리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나타난다니까. 밟았는데 증거가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자꾸 받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사람이 따뜻한 말 해주기를 원하고 뭔가 사람이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만 욥을 통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욥은 처절하게 망한다니까.
만나니까 썩어질 육체 바깥에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너무너무나 막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상대방도 미치고 저도 미치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자여 인간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정말 사람의 위로를 주는 전문가였어요. 거기에 결과는 뭔지 아세요? 서로 죽음이에요. 원수 맺는 것, 서로 상처 입는 것, 죽는 날까지 이빨 갈면서 씹는 것,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짜장면 한 그릇도 사준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도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러잖아. 나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 그때는 그런 말도 안 했어.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위로하고. 그때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도 아들을 보내놓고 편지를 읽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회개하라, 어둠의 영들아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디도를 통해서 내게 좋은 소식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자로 위로하셨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정말 그 편지를 쓸 때 이제 더 큰 분쟁이 일어나면 또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떨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폭로를 했더니 그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더 막 사정없이 공격해 올까봐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떨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소식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셨다 그랬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수용했다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보고 싶고, 왜 우리 사도 선생님 바울이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지금은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존경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저들이 애통함으로 죄스럽게 여겼다. 오늘 다 나왔어요 지금. 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와 선교의 그 열심 있고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의 사랑을 사람만 만나면 전하고 싶고,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기구한 운명적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영적 싸움 해로, 이것을 지금 뭐냐, 이것을 이제 그것들을 우리들이 알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결심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나를 깨끗게 하는 이 열심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오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남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도록 먼저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